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근데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저는 그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였어요.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언약궤를 앞세워 간다고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업적, 그 어떤 공로,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는지가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패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빼앗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했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 패스트, 이 전염병,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 가운데에 있어요. 태양을 만드셨고 이 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가 감으로 그 땅의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면 그냥 그 땅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작사를 내니까 그 폭탄 옮기기처럼 안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 그는 가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블레셋은 5 성읍으로 도시로 형성되어진 국가라 보니까 이 5 도시
아마 세 곳만 이야기하지만 5도시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냥 깨부쉈으면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면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고, 그냥 갖고 있자니 불편하고, 이걸 이제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더 이상 블레셋, 우리 땅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지 말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는데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오늘 6장의 이야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 근데 이 돌려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 이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냐라고 할 때 1절에 먼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대요?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방. 그러니까 이 성읍으로 처음에는 아스돗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 재앙이 오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로 보냈다가 다시 에글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글론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니까 에글론에 있는 곳에 계속 둘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지방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넓은 들이라는 뜻이에요. 들. 좋은 성경책에는 거기 가로 2를 이렇게 2를 하고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로 2를 하고 밑에 아래 해석 주석을 보면 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냥 방치해 버린 거죠.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사람 없는 곳에 그냥 방치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블레셋의 제사장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제사장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거냐. 복술자들은 마술사들, 뭐 그때 당시에 점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신비로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돌려보낼까 할 때 이들이 하는 말이 3절부터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거저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래요. 속건제. 이 속건제를 드려서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병들, 이 흑사병들, 이게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재앙이 왔는지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속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5대 제사 중에 한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 이런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율법을 압니까? 제사 제도를 압니까? 그냥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속건제가 뭐죠? 배상제예요. 배상제.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저 미안해 하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손해와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른 집에 해를 입혔을 때도 바로 배상을 통해서 갚은 다음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건제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해를 입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고,
뭐 어쨌든 이스라엘 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뭘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는 거, 보상. 그래서 보상하려고 보상을 해야 된다. 그저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으냐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로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금이죠, 금. 전쟁을 하고 나면 가장 전리품 중에 가장 고가, 가장 가치 있는 건 금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뭘 만들었어요? 독종과 쥐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독종 형상인데 이 5개인데 이 독종이 뭐냐면 이 흑사병이니까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이 피부병처럼 어떤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집이 잡힌다던가 이렇게 뭐 어떤 형상이 잡힌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따라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금 독종 5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오냐면 이 쥐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렇게 벼룩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옮기면서 이제 이렇게 전염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쥐에 의해서 전염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는 큰 사람의 집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전염시키는 건데 이런 쥐의 형상으로 금을 만들어서 이게 신에게 드리면 된다는 거죠. 뭐 그럴싸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에 의하면, 제사 제도에 보하면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막 금으로 만들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거둬주실 거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려보낼지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려보내냐?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제사장, 그것도 고아 자손, 특히 이 고아 자손 중에 자손들만 어깨에 매야 돼요. 이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절대 수레나 싣거나 다르게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 사람이 언약궤를 매는 게 두렵겠죠. 왜냐하면 그 신이 막 블레셋 전 지역에 지금 재앙을 내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그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이야기 전에 6절에 아까 금 형상을 만들어 돌려보낸다 이렇게 한 이유 근거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해 해서 안 보냈죠. 그러니까 안 보내다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급하게 내보내면서 금을 주면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더 크게 오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는데 어떻게 해라? 금을 보내서 내보내라. 이제 이게 이들의 근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은 아니죠.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하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7절부터를 보면 어떻게 보내냐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수레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약궤와 아까 만든 보석들을 담아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수레, 그러니까 아주 한 번도 이렇게 끌어보지 않은 새 걸로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끌 만한 소를 하는데 그 소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여야 돼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는다. 멍에를 매는 건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야지만 소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서 길들이기를 해서 밭을 갈게 하고 수레를 끌게 하는 게 하거든요.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면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밭을 갈아본 적도 없는 소예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수레를 끌 수 없겠죠. 사람이 말을 탈 때도 말을 그냥 처음부터 말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탈 수 있게끔 말을 길들이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타서 이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암소를 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젖나는 암소예요. 젖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새끼를 낳으면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 송아지를 키우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소를 길들이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소가 새끼를 낳은 다음에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쟁기를 갈다가도 이렇게 울어요. 새끼에게 젖을 주려고.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 젖나는 암소면 이 돌보려고 하는 젖을 먹이고 돌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암소에게, 어미소에게 있는데 이 젖나는 이 암소에게서 이걸 끌게 한다는 거예요, 수레를. 그리고 송아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 우리에다 가둬놓고 암소로 하여간 끌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몇 마리 소예요? 2마리 소예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서 그림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쳐봐서 한번 띄워봤는데 암소 이게 저게 멍에예요, 멍에. 목 쪽에 이게 탁 나무로 이렇게 탁 맨 거예요. 저거 매면요, 처음에 매면 되게 불편해서 들이받아요. 이게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못 매게 해요. 그러니까 저게 익숙해지기까지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멍에를 매야 저 멍에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 소도 힘든데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2소를 끌고 간다? 그 젖나는 새끼 소가 있는 암소를 끌게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저런 소에다가 이제 법궤와 아까 금을 실은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했을 때 그림 하나만 더 넘기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저렇게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의도가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9절인데요. 자, 우리 이 8절부터 9절 이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야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왜 저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한다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 소가 사람이 끌지도 않아요. 사람이 저기 수레를 끌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은 없고 저 두 소에 의해서 저런 소를 통해서 벳세메스까지 가면 저 소가 가면 우리에게 대한 재앙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의 손이 뭐예요? 여호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약에 저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냥 우리 새끼에게 가거나 아니면 막 엉망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그가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당한 거야. 이렇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이 방식으로는 저 소들의 암소 두 마리에 의해서 벳세메스까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갈 수가 없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에다가 젖나는 암소에다가 그것도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간다고요? 저 미물인 이 암소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하는 고통이 있고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이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진짜 저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가나 하고 이제 5 방백들, 이 5 도시의 왕들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요. 가지고 벳세메스 지경까지 이 5 방백, 아마 제사장들, 복술자들, 블레셋 사람들, 여러 지도자들이 아마 저 소 뒤를 졸졸 따라갔을 거예요. 정말 갈까? 근데 이 소들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까지 그냥 가는데 대로로 가요. 큰 길을 따라 그냥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도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길인 것처럼 자기 새끼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냥 쭉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울고. 왜 울어요? 새끼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도 그 새끼의 울음소리와 그 새끼에 가고자 하는 본능, 그 새끼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대로 곧바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방백들은 그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대요.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스메스까지 갈까요? 원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3주 전에 말씀 전했는데 3주 전에 전했는데 어디 있었죠? 어디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움 들어갔죠? 실로.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 실로잖아요. 실로. 애굽에서 나온 이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유,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왜 실로로 가지 않고 베스메스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이 실로의 그 전쟁 때 3만 명이 죽을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블레셋이 실로에까지 가서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로로 갈 수 없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실로에서 나온 이후에 한 번도 법궤는 실로로 가지 않아요. 다시는 실로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건 아마 거의 더 이상 거기에 언약궤를 둘 수 없을 정도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베스메스이기도 하지만 이 베스메스가 어떤 도시, 어떤 성읍 동네냐면 레잇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누가 산다고요? 레잇인들이. 레잇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 작은 성읍을 이루어서 그 지파를 섬기도록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잇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베스메스가 가장 블레셋에 가까운 레잇인들이 사는 제사장이 있는 곳, 이게 바로 베스메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레잇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제사를 드렸다 할 때 레잇인들이 거기 거론 나와요.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메스의 이 언약궤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레잇인들이 있으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관리해야죠. 일반 사람들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 베스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이 암소가 가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암소가 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이 상황인데 가게 되느냐. 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때 저 수레 위에 하나님이 타셔서 끌고 갔다고 봐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그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데 있어서 저는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암소들이 울면서 새끼가 떨어지는 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으로 이 암소 2마리가 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아니고 무너져 있는 저 암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지금 새끼가 울잖아요. 저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둘이 가라고 합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핑계거리들 삼고 이런 합리화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을 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 두 암소가 이 대로로 가고 곧바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울면서 간다. 저는 이 울고라는 이 표현도 마음이 아팠어요. 울고. 그 본성적으로 새끼를 향한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탁 잡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울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네, 그 울만한 이유, 울만한 내용도 있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울더라도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벳세메스까지 이 암소가 가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밀을 추수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언덕 너머에 암소 소 두 마리가 뭘 끌고 오는데 아마 이 밀배다가 이 암소들을 본 것도 저는 암소들이 울면서 왔기 때문에 봤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울면서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보지 않았을까? 봤더니 언약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본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쟁에 패했지만 언약궤만큼은 돌려달라. 우리는 언약궤가 필요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정하면서 언약궤만큼은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만큼은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낙심하고 비관하고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만 앉아있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려고 하는,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져 있고 패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스스로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에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오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은 보고 있다가 기뻐하죠. 기뻐해요. 정말 기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찾지도 않았어.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없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거였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암소가 끌고 왔던 수레, 새수레였잖아요. 이걸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암소 2마리를요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그 수레에 싣고 왔던 금 보물 상자 있잖아요. 그 독종 금 5개와 쥐 금으로 만든 거 5개. 이걸 여호수아의 그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까 레이인들이 사는 동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뻤잖아요. 기뻤죠. 그리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요. 19절부터 20절도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는 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저는 이전에 이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들이 드린 번제 중에 잘못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수레를 땔감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로 번제물을 삼았어요? 암소 2마리. 여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뭐뭐만 가능해요? 소, 양, 염소, 비둘기죠. 근데 소를 드릴 때 어떤 소를 드려야 돼요? 숫소예요, 숫소. 암소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암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숫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요. 이게 무너짐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걸 다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는 모든 것이 다 정당화예요.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드리는 사람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속건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독종 5 금으로 만드니까, 금이 같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걸로 드리면 속건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거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도.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가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면서 뭘 하냐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 것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 암소로 번제물을 삼아 드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기뻐하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하나 엄청난 죄를 지어요.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자기들에게 언약궤가 오니까 이 궤짝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궤짝을 열어서 들여다봐요. 여러분, 언약궤를요, 이 아무나 만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에 휘장으로 가려놓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일반 사람,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면 죽어요. 만질 수도 없을 뿐더러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에서 떠나고 엉망이 된 상태에서 빼앗긴 다음에 그 스스로 수치와 그 모든 모멸감을 감수하면서 돌아오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역기를 보면서 좋아하면서 이 뭐지? 하고 그 안에 궁금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죠? 근데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언약궤도 그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궤짝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궤짝이죠. 일반 궤짝이라는 게 상자잖아요. 나무 상자가 궤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 번째, 쌍난지팡이가 왜 쌍난지팡이를 넣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아론과 모세는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자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광야에서 오는데 고핫 자손 고라라고 하는 그 족장, 또 하나의 족장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야, 너희만 고핫 자손이냐? 우리도 고핫 자손이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 너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탁 무너뜨리고, 우리도 하나의 고핫 자손이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향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미 설교한 이야기죠. 민수기 있죠. 16장에,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너희 나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몇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에, 가족들 외에 다 피하라 그래요.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족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땅을 열어 그냥 그들을 삼키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족장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세웠는지를 알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다 놓게 한 다음에 거기에 쌍난 지팡이, 아론에게서만 싹이 나는 지팡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똑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하나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먹다가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정욕들,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볼 때, 지금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서 우리를 먹이심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어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가야 되는데, 만나 말고 고기, 만나 말고 마늘과 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뭔가 많이 주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게 주면서도 그 안에서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게 가진 사람이 큰 걸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걸 왜 나는 이거 주고 저 사람 많이 주냐. 어떨 때는 이 많은 걸 줬다가도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빼앗아 가냐. 이게 아니라 지금 먹이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망각하면 만나 지겹다, 고기 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게 하도록, 먹이신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음을 기억하도록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누군가 베세메스 사람이 궁금하다고, 저기 뭐가 있지? 어떻게 이게 돌아왔지?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지? 참 신기하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아서야 돼요? 저는 레위인들이 막아서야 돼요. 거기 안에 제사장들이 막아서야 되는데 모두가 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몇 명이 죽었대요? 5만 70명이 죽었대요. 근데 5만 70명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가로 열고 5만 써놓고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이 5만이 빠져있는 70명만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70명이라고만 해도 보고 죽으면 좀 막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이게 죄예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봤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죄면 그건 죄예요. 죄는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모르고 사람한테 해를 입혔으니까 그게 무죄가 돼요? 모르고 한 죄는 죄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죠. 정말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죠.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행했다가 이 죽어가는 이 일들을 겪지 말아야 돼요.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죽잖아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슬피 울어서 하는 말이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요, 두려운 존재로 인식됐어요. 왜? 언약궤를 보자 70명이 죽으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할까. 그러면서 21절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야, 너희들 일로 와, 빨리 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왔는데 이거 언약궤 너희가 빨리 가져가 하고 그들에게 토스하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기럇이라는 곳은 산속, 숲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숲속에 사는 작은 도시,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성읍에 두지 않고 저기 산속 골짜기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일로 와. 와가지고 이 언약궤 너희 가져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갔을 때 아스돗 도시에 언약궤가 가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 그들을 치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누가 이 언약궤를 여기에 두겠냐, 빨리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가드로 옮겼죠. 가드도 또 재앙이 오니까 어디로? 아스돗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이 여호와를 우리 가운데 두실 수 없다. 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토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두려운 존재로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와 어둠이 밝히 드러나면 뭘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근데 왜 피하냐고. 왜 물러나냐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옮겨. 좀 누구 보고 가지고 가라 그래. 나 말고 민혁아 이리 와서 하나님 좀 모시고 섬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어두움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돼. 두려움의 존재로 드러나자마자 이들이 하는 반응은 피하는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았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왔는데 그의 백성이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다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를 들춰보지는 않았어요. 왜? 신이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춰본다는 건 뭐예요? 뭐야 이거? 이거 뭐지? 한번 볼까? 이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치면, 딱 두려움이 딱 드러나면 뭐야 하고 피해버려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들춰보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들여다보여. 너무 쉽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하고 이 일이 벌어지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을 불러다가 그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다시 스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까지?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다윗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자기 다윗 성으로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공포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무엘은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이 다윗 왕 때에 회복되는 이 시기까지 이 사무엘과 이 다윗 왕 때까지 기다려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할 때,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모실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악함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비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 없는가?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임의로 만든 그저 신앙의 어떤 이 옷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라면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을 수 있기에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자신을 좀 살피면서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안 되는 것만 말하지 말고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를 붙드세요. 나는 이것도 지었고 이것도 잘못하고 있고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저랑 같이 밤새도록 아니 365일 계속 말해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뭐 내 안에 그 죄성 막 말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걸 말하기 그것도 물론 그 회개하면서 돌이켜야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존재로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셔야지. 죄만 이야기하고 허물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밤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돌아오세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삶을 보세요. 삶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지 나를 보고 나의 삶을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저 동떨어져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고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 말할 수 없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